안녕하세요. 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때 16년도에 다녀갔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익산 북부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그래 뭐 거리는 아닙니다. 한 45분 정도, 조금 밟으시면 40분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곳에 교제하고 있고, 17년 4월에 자립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6년 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4월이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6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30여 명 이렇게 자립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애들까지 8, 90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들 함께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다 되어 가고, 머지않아 3월, 이제 봄을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올해가 토끼해입니다. 맞죠? 계면년 토끼해로 해서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6분의 1 정도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벌써 토끼처럼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연초에 동계 때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 더 일깨우며 열심히 토끼처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끼 하니까 또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집토끼. 집토끼는 잘 먹여주고 또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무관심 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잡아야 될 토끼는 산토끼입니다. 산토끼 뭐 잡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혼자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또 뒷다리가 길다 보니까요, 밑에서 위로 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되죠. 그래서 산토끼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여러 명이 이렇게 협력해서 잡는다면은 능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산토끼고 무슨 집토끼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이제 신앙이 떨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없게끔 정말 내부적으로 잘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있죠. 그분들 우리가 잘 합력하는 가운데서 정말 지혜를 잘 짜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와 같은 이 귀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모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사랑으로 크신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 상에서 그 귀한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가운데 이러지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또 지혜로 들은 바 그 말씀들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이 복음과 주님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마땅히 함께 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또 건강히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귀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이 시간 잠깐 살펴볼 내용은 신앙 성장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주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겨집니다. 구원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점차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성장의 몇 가지 본문 중심으로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처럼 먼저는 바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자 라는 부분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 부분이고,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런 부분, 이 세 가지를 이 본문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는 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결국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믿는 것, 또 아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결국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즉 그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아마 제자리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또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또 구원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음 주 말씀이겠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이 성경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는 것과 아는 이 부분이 하나인지 늘 점검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다음 13일부터 다음 달 13일부터 올해 이제 두 번째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1월 집회 때 안 됐으면 이제 3월 집회 때 반드시 자신의 이 영혼 문제, 구원 문제를 점검하면서 정말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부분에 하나 되어 지금 현재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양회 때나 가끔 이렇게 생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 구원 문제를 상담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학교 때 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대학 또 청년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구원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깨달았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때 이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아마 대부분 대학 이런 시기에 교회 교제를 떠나게 되고 또 세상 이렇게 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한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교회 교제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 구원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결국 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결국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결국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운 바 이 말씀도 바로 어떤 정보 습득이 아니죠.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 그림자가 비친다. 뭔가 이건 모순된 말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적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정말 준비치 못한다면은 결국 참 너무나 어리석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먼저 지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지적인 동의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마음에 이제 이 믿는 이런 부분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찾고 구하는 그 심령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가 똑똑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워서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이 구원 여부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각 사람이 얼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찾고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이 냉랭한, 즉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간절히 찾고 찾으면 결국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치 그 줄탁 동시라고 해야 되겠죠. 알에 이제 부활을 앞둔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을 안에서 깨고 그와 동시에 바깥쪽에서 엄마 닭이 그 알을 깨주는 그 모든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어쩌면 이 구원 이 문제도 정말 개개인의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역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 왜 교제가 안 되느냐? 결국 보면은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결국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말은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또 자세히 대화를 해보면은 또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자기 공로가 섞여 있는 겁니다. 또 그건에 대한 간증을 물어보면은 저도 뭐 몇몇 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평선 저 멀리서 그 흰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그것이 점차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결국 자기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또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구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분은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교회 생활, 뭐 나름대로 신앙 생활,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결국 또 어쩌면 또 자기 의로 무장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자, 말은 예수의 피로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뭐 어떤 방언, 또 신유, 어떤 그 뭐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이런 이적, 기적 체험들, 참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닌 거죠. 같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내가 아는 이런 부분과 정말 이 믿는 부분이 정말 하나이냐 일치하느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은 구원받았다 하지만 뭐 5년이 되어지고 또 10년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 교회 교제 생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일이 됐네, 아마 일주일 동안 묵혀있던 성경 후 먼지 털고 들고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주일 성수 지켜야 되니까 어떤 의무감에, 결국 그런 부분들은 이사야 1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왔다 가는 거죠. 교회 와서 정말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왔다 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모습은 결코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뭐 10년, 20년이 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본문 붙잡아 보시고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뜻과 비밀들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경 깨닫는 것이 아니죠. 10번 읽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암송을 했다.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역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이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과 결국 교회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왜 교회 교제가 안 되느냐? 결국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과는 또 교제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고 또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 이 오지에 또 이런 또 가난한 이 나라에 이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동질감 속에서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런 또 열정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눈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선교 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더 이렇게 돌고 또 신방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 같은 믿음, 즉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계 때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지금 주일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수요일에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수요일 말씀 때 이렇게 또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전도인은 어제까지 해서 전도인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5차례 전도인 수련을 통해서 또 한 말씀으로 배우게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오전 아침에 또 신학원 수업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이 한 성령의 이 가르침을 받고 행한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교제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교제를 떠나게 되면은 결국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것, 아는 것, 내 자신이 하나인지를 정말 점검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2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그래서 구원으로서 모든 최종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더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세상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착한 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자비, 헌신,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세상 어떤 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즉 거듭나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이 성경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점차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행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선한 일까지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 행한 사람과는 완전히 판이하기 때문에 아마 충돌, 모순, 잘 안 맞아지는 거죠. 어쨌든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차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즉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나 참 어려운 부분들이 또 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육신의 기질, 이 재성이라는 자라는 부분이 있죠. 이 본성, 이 옛사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품. 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고, 참 이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이, 또 영적 전쟁, 싸움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육신은 어쨌든 이 온전한 사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을 으로 해서 막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 육신의 기질이고, 자꾸 세상, 쾌락, 어떤 욕심, 즐거움,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반면에 이제 새로운 성품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이제 더더욱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듯이, 정말 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려고,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 인격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걸 원하는데 항상 이 내 속에서는 두 마음이 서로 충돌되어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흰개, 검은 개,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땐 도대체 흰개, 검은 게 뭔 말씀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두 싸움, 즉 육신의 이 본성, 이 기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성령의 소욕과, 바로 이 두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영양분을 주느냐, 밥을 주느냐, 힘을 실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거의 성패가 결정되어집니다. 육신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지라든지 마음을 거기다 두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으로 아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자,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성령의, 바로 이 소욕에다가 실어준다라는 거죠. 즉 말기, 교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대 요소, 이런 부분들을 행함으로써 이 성령의 그 소욕,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점차 나아감으로써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 자기를 깨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이 욕망, 자기 어떤 욕심,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고 죽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938페이지 잠언 2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이 불순물이라는 거죠. 자, 은에서 이 불순물을 제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 순전한 이런 은이 나오지 못하게 되죠. 장색에 쓸만한 그릇,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단검질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풀무불로 해서 단검질을 통해서 이제 순금 99.9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 24K에서 22K, 뭐 18K, 뭐 14K, 그만큼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찍기, 바로 이 육신의 기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찍기들을 주님 앞에 많은 어떤 시험, 또 시련, 뭐 단련, 연단 이런 부분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즉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런 그릇을 이제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나 주님 앞에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우리는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난과 또 시험,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쩌면 우리의 이런 모난 부분들을 깨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도행전 7장에서도 광야 교회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제 430년 만에 나오게 됐지만 그 400년 가까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몸속에는 완전히 뭐 노예 근성이 딱 찌들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아직까지 부적합한 그 이방 땅에서,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해주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통과하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빠른 길로 가면은 뭐 한 11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 40년이 걸렸잖아요. 이 광야 교회, 즉 그들의 이 결국 이 육신을 완전히 깨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단련하신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바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결국 40년 이 뺑뺑이를 돌린 것은 훈련 받은 겁니다. 뭐 군대 생활 예전에 뭐 2년 6개월 지금 많이 이렇게 단축이 되어졌지만 훈련 받고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뭐 정신 무장도 있죠. 그래서 그 군이라는 그 안에서 그 단체 생활을 통해서 정신 무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 강인한 부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그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결국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바뀔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 교회 교제 가운데 처음에는 다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천사와도 같고 너무나 정말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 시간이 이제 딱 지나면은 그 천사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이제 나를 판단하는 그런 대상으로 또 시험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게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미워하면서 교회를 교제를 떠나 말어 하여튼 그런 또 갈등을 갖게 되고 뭐 일부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교회 교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 더 온전한 그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단련하신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 지나고 보면 저분이 나를 이렇게 저분 통해서 내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더 귀한 분으로 또 소중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뭐 교관이고 또 조교고 어쨌든 나는 그 앞에 훈련생의 그런 모습으로 참 힘든 그런 가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엄청 자기 참 육신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장자에 대한 그 열망. 그러나 형의 발꿈치를 간발의 차이로 둘째라는 정말 조금만 내가 더 빨리 태어났어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형을 속이는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또 속이게 되죠. 참 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강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어쨌든 고단수입니다. 한 수 위.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레벨로서는 뭐 단련 받을 수 없죠. 고수. 그 밑에서 이제 연단을 받고 깎이게 되고 자기 자신이 또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게 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라고 했듯이 자,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정말 완전합니까? 정말 어떤 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가장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가 뭐 죄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리게 되고 종이 돼서 또 그 가정의 보디발의 그 모든 부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또 잘했습니까? 근데 그래서 또 오히려 죄수로 죄인의 그런 신분까지 낮아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 이제 30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시험과 단련을 통과하셨잖아요.
급기야는 이제 십자가의 그 길까지 가시게 되는데, 자, 그것은 결국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시험하고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게 됩니다. 점차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모난 기질, 재성, 육신의 이런 찢기, 이런 부분들을 깨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응할 때까지 또 시험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단련을 받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모난 부분들을 깨십니다. 욥이란 그 인물을 보면은 정말 그 신앙 믿음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욥기 그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죠. 또 정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악에서도 떠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또 잔치가 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혹여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잔치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요. 잔치가 끝나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또 올바른 모습으로 행했던 사람이 이 욥이잖아요. 근데 이 욥에게 어쩌면 까닭없는 이유 없는 그런 시련이고 시험이라고 여겨지지만은 그것도 뭐 보통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다. 부도가 났다. 집이 담보로 넘어갔다. 와, 충격이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막 생을 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산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한 명의 자식도 아니죠. 10명입니다. 다 잃었어요. 그러면 자식이 죽는다는 건 마음에 묻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을 역시 신뢰했기 때문에 극복했고, 근데 결국 이제 자신의 건강까지 이제 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힘들어 했죠. 분명히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자꾸 새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은 것이 아니냐, 정말 너 좀 돌아봐라. 그런데 정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자기 의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욥기 32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2장 1절 말씀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가렐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새 친구들의 접근은 어쨌든 욥의 죄를 정지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는데, 욥의 쭉 말하는 그런 자신의 그 말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이 딱 드러나게 되죠. 엘리후가 네가 네 말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고 있구나.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이 세 가지 엄청난 징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욥은 어쩌면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 떠나며 살아온 사람이야.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자신의 의로 꽉 무장된 아마 그런 어떤 신앙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찢기까지 하나님은 깨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시련들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그런 부분들, 시험, 고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자, 그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기 32장 또 33장 쭉 이렇게 34장 언급하는 가운데서 계속 욥 내 자신의 그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구나 선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주게 되죠. 결국 이제 38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제 일개용으로서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육신의 이 우리의 자아를 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험, 또 고난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물가 보니까 월급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적 이것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이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과 또 육신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렇게 되면 결국 단련 받을 수 없죠. 분명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모난 부분들을 깨우쳐 가면서 더 주님 앞에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 가야 되는 것이 그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 또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여기만 교회 있냐? 북부도 있고 동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그래. 그러면 그쪽에 가면 또 교관, 조교 없을까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후에 비로소 정금같이 되리라 라고 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각 사람을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시험이 어렵다고 고난 이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잔머리 굴리고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면 아마 그 인격 이런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인격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전, 수전, 때는 또 공중전까지 많은 부분들을 겪어야지만이 이제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 로키 산맥 거기에 해발 그 3,000m 수목 한계선이죠. 거기서 자라는 나무들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나무, 완전히 기형적으로
아래를 보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나무로 만든 그 바이올린이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런 공명, 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그 나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 없는 이런 시험들, 알 수 없는 어려운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 불시험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구원받고 대부분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해서 만사 형통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만사 형통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고 또 힘든 부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까닭 없는 또 애매한 그런 시험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 우리가 고난 받음으로써 결국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거구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관점을 달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유럽에 또 발칸 반도가 있죠. 거기서 그 불가리스, 잘 아시죠? 그 불가리아의 그 장미 꽃으로 만들어진 그 향수가 참 유명한데요. 가치도 있고. 근데 그 장미 꽃을 따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2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밤중이면서 또 추운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딴 그 향수가 최고의 향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바뀌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 번개가 칠 때 농작물이 더 많이 성장하면서 또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혹독한 시련, 환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고 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라는 이 찬송가대로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향기로서 어디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백합화의 향기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시에 찔리게 되고 아픔을,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꽃의 향기가 발산을 하게 되듯이 우리는 더 많은 주님 앞에 이 고난, 시험, 이런 부분을 통과함으로써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 이런 부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이 교회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인격을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후반절 이후에 읽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구원받는 그런 부분으로 정지되어지고 정체되어 있으면은 이건 자라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서는 주님의 그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도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갓난아이, 그런 부분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많은 성장을 통해서 또 교육, 또 경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이타적인 이런 사람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어린아이. 그러나 구원받고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아까 이 고난, 훈련, 단련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리저리 잘 피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신앙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65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위에 2장 14절에서는 바로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이방인이고요. 자, 여기 3장 1절에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어린 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젖을 먹잖아요. 초유, 모유를 먹게 되고 조금 자라야 이제 뭐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뭐 죽을 먹고, 처음부터 뭐 밥을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럼 뭐 5년, 뭐 10년이 되어졌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그 육신이 그런 어떤 성향, 기질이 강한 그런 모습,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강한 말씀을 해버리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되어지죠. 우리 동계 수련의 말씀은 좀 세죠. 좀 강한 부분이 있죠. 이제 구원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한 분들이 참 공급받기에 딱 적절한 말씀입니다.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헌금 설교를 막 강하게 하고 바치라 막 이렇게 막 요구해 버리면 이제 문제돼 가지고 힘들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정말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또 좋은 마음을 품게 되죠. 자, 이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행하게 된다면 결코 주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합니다. 계속 10년, 20년 그 연수만 늘어나지 여전히 자기 본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끝까지 육신의 이 기질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참 이 분당, 파당, 시기, 질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다툼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어떤 성향들이 강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연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한 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때가 오래므로 이제 구원받은 지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과정을 통과하고 아마 1년 정도만 되면은 아마 세상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 5년, 10년 그렇게 다닌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뿐만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래서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변화된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고 공급을 못 받고 또 자기 육신의 기질, 성향, 성품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말씀에 굴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가 오랜데 5년, 10년, 20년 근데 여전히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갓난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계술 그런 부분에 쉽게 넘어가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다 깊게 내린다면은 세상 그 너튜브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엉뚱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딱 영적 분별력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저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연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치 응가하고 된장하고 분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고 그 말씀 좋네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보,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갓난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면은 이제 어른이 돼서는 갓난 아이의 그런 모습들, 그런 티, 그때 아무리 재밌고 그때 그걸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한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또 그런 부분으로 안 돌아가죠.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딱지 치기도 하고 구슬 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어쨌든 튕겨가지고 땅 넓혀서 땅 따먹기 하고. 근데 지금도 할까요? 야, 친구들 모여라. 우리 구슬 치기 좀 하자. 딱지 치기 좀 하자. 유치해서 안 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그 13장에서도 어린 아이의 그 모습, 듣는 것도 어린아이,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어린아이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것을 다 버리듯이 미숙한 그런 모습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가르침을 받고 공급받고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써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분별하고 또 선과 악, 진리, 거짓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을 다 분별하듯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그런 지각력이 생기게 되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참된, 진실된 그런 부분들을 행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참된 거, 진실된 거.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이제 헛된 거, 소망 없는 거.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또 중요하고 어쩌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내려놓는 거죠.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중요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주님의 그 인격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의 허탄한 것 거기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 성민 또 성민 이런 부분으로 구별되어졌지만은 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풍수, 문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참된 것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구별되고 온전히 내 삶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서원을 하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는데 참 이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죠. 많은 어떤 연단, 훈련. 그러나 결국 이제 엘 베델
그래서 이제 베델 사건이 이루어지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우상을 타파했던 거예요.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 손목걸이, 귀고리 이런 모든 것을 다 묶고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갈아입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앙 개혁을 이루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참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개혁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2장에 보겠습니다. 구약 600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8살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이제 8절에는 요시야 왕 18년에 그 나이 26세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 수리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 이 율법 책을 읽었을 때 왕은 자신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신앙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23장 3절입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그래서 개혁의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 진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코 우리의 신앙 인격은 온전케 또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상을 철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서 지어서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 베델 또 베델과 단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부분으로 신앙 계획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21절에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부분으로 신앙 계획을 일깨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계획을 했듯이 참 우리의 신앙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고
잠언 23장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했듯이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결국 정말 이 말씀 우선의 삶으로 순종의 이런 삶으로 행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점차 변화되어 줄 수 있게 됩니다. Back to the Bibl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모토 그 슬로건이 오직 믿음, 또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이런 슬로건인데요. 자, 오직 성경,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서로 연락하고 또 상합하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 몸이 자라고, 그러니까 개인 신앙의 성장은 결국 가족뿐만 아니라 구역, 교구, 결국은 교회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결국 우리가 이제 붙어 있어야지만이 또 많은 공급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 말씀 공급이죠. 사랑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또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방법으로 또 악용하고 이용하는, 하나님은 결코 만월이 여기심을 받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용되시는 분은 또 아닙니다. 마치 그 홈리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량자였죠. 엘리의 두 아들들로 이제 엘리 이후에 어쩌면 이스라엘 사사 또 제사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회막에서 수종두는 정말 그런 여인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멸시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까지 죽게 되죠. 법궤는 또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한다, 말씀을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이용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또 상합하고 정말 돕는 지체인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또 함께 가자. 함께 뭐였더라? 일어나서 다 함께 가자. 진짜 함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다가 이제 추가가 됐네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부분으로 행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성장 원리 한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 가운데 혹여 내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적 동의로 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집회 때 자신의 그 구원 여부를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단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때로는 이상한 불시험, 까닭없는 그런 시험들, 그 모든 부분도 어쩌면 우리의 모난 기질, 자아를 깨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잘 대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시편 141편에도 정말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할 뿐이라고 했듯이 더 기도해 주고, 정말 그 과정을 잘 통과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인격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우리 신앙은 정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다 자랐어. 근데 그 순간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이제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했듯이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엉뚱한 걸 바라보게 되죠. 무리를 걸으신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로 무리에 걷게 하소서. 그래 오라. 그래서 걸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바람을 보고 이내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나아갔을 때 결국 또 온전케 되어집니다. 신앙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유대인이 먼저겠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라는 건데, 개들도 그 여인이 하는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먹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이방 개로 이렇게 정말 겸손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즉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우리 신앙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더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듯이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 또 복음의 진보, 그런 모든 부분들은 또 교회의 진보로 나타내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졌을 때 결국 우리 전주교회 교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계속적으로 좀 잘 묵상하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 힘쓰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한 참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우리 목사님, 미국 일리노이주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될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선교 일행들 모든 일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과 여건들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 있는 대집회 또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와 같은 이 동일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같이 하겠습니다.